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은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 나오신 분들도 축복하고요. 또 저는 오늘 저녁에 여기 앉아서도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온갖 잡생각이 많이 드는데 대구 믿음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참 복되다. 왜 그런 거 하니 일단 이 교회를 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 목사님이 과거에 한번 우리 매치 교회에 왔을 때 자기 석사 논문을 줬어요. 그 석사 논문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거예요. 이게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그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걸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장신대에 나왔는데, 장신대 무슨 그 모임에 작은 동아리 같은 모임 있잖아요. 신학적인 이런 그 이슈를 다루는 그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교수를 청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거기 부활을 별로 믿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최 목사님이 연세가 있는데 벌써 신학교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벌써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전주에 가면은 한일 장신대라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영남신학대학교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최 교수님이라는 분이 독일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학위를 하고 와서 조직신학,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그 안식년 맞아가지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우리 옛날 국무총리 나왔던 서리하던 장상 박사, 그 남편 이제 박 박사 연세대학교 교수하신 분인데, 신학대학 교수하신 분인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 가서 이제 대학원 다니는 이제 그 박사과정의 학생인지 지금 기억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걸 만나가지고 이제 학교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그런 얘기, 여기에 아무도 신학대학은 주로 그 학생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 하더래요. 자기가 독일도 조금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길 정도였다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는 부활 설교를 합니다. 안 하면은 교회 두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3년 이상 아마 이게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끼어본 적이 없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고, 그죠? 학자고. 그런데 그건 없어요. 이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가 거꾸로 변화된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예수 믿는 남녀를 잡으려다가 그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천지 잡으라, 신천지 가가지고 문 앞에 있다 잡아옵니까? 그거 안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꾸로 져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헷가닥해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 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 또 삼청천의 경험도 하면서 계시를 많이 받아서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 적어도 27권 가운데 최소 바울의 서신은 13개 플러스 1 이 정도예요. 한 반틈은 다 썼어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바울이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식 예수님의 문화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에서 벗어난 거야,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항상 네가 사도라고 그러지만 네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반박을 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 오늘 읽는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기 사도권을 자꾸 내가 진짜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 같은 그런 사도 못지않다. 그 사람들하고 내가 가서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하고 저들이 가지고 받은 복음하고 대조해봤는데 한 개도 저들이 시비 건 거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이 겨우 내한테 부탁한 거는 당신은 순회 요즘 치면은 전 선교사 택이니까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니까 당신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 전하고 교회 세거들라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돌볼 수 있도록 구제 헌금을 많이 좀 하도록 권해다오. 그 부탁받아요. 그럼 복음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니지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구제하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꼭 해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복음의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그죠? 그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즉 사도들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받은 것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과 바울은 그들하고 교류하기 이전에 교류할 필요도 없죠. 그걸 다 이다이라고 생각하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후에 주님을 통해 가지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라든지 계시를 받은 것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받은 거하고 똑같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이 내가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하늘에서 보는 천사, 직통천사라 할지라도 특사가 왔다 할지라도 그 저주받을지어라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믿음의 교회가 참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한 거. 물론 당회원들 그렇고 최 목사님 특별히 지도자니까 생각했던 게 WCC 있잖아요. 세계교회협의회. 원래 좋은 취지로 출발했죠.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자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가지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오직 예수만 믿어 구원한다고 하는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하는 현상들이 생겨서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통합교단에 있다가 이제 합신교단으로 가입을 하게 된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적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논하다가 이제 여기가 제일 좋다고 모든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이제 그렇게 고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결단하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득권이라는 걸 놓는다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왜 복음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제 시달린 것은 거짓 교사들. 그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추천서 문제가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 순회 선교사들이 다니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 정통파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 제자들이 추천서 신임장이에요. 신임장. 믿을 수 있다.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바울이 그거 추천서 문제, 닌 추천서도 없지 않냐 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내 추천서 아니냐, 누가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냐, 너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느냐. 원래 고린도라는 것이 그 엄난한 도시 아닙니까? 상업 도시고, 그죠? 문물 교류가 많은 곳이고 하니까 그 타락한 도시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증거지 뭐 또 더 이상의 증거가 있겠느냐 하면서 내가 그 거짓 선생들하고는 달리 참된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것을 얘기를 오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는 물론 하나님이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기 6절 말씀에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 옛 언약. 옛 언약을 여기 구약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새 언약은 한자로 쓰면 뭐요? 신약. 신약. 그래서 우리 성경이 약속의 책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구약, 신약. 우리 뭐 신구약 이러지만 사실은 순서대로 하면 구신약이에요. 발음이 조금 귀신약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신구약보다는 구신약이라 하는 게 순서상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그 표지를 보면 성경 전서예요. 전서. 성경을 다 모아놓은 책이다. 성경 전경이라 해야 돼요. 경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서라고 이래 했어요. 아무튼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새 언약, 옛 언약 이걸로 가지고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6절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여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율법 조문, 이거 뭐 생각나요? 율법 조문. 그 앞에 말이죠. 3절에도 한번 보세요.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우리말에 먹으로 했지만 영어 성경은 잉크라고 할 밖에 없죠. 또 글 쓰는 거니까 뭐 붓으로 해도 뭐 될 거고, 그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썼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판 그럼 무슨 생각나요? 십계명 돌판 생각나요. 이게 지금 추천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들이 내 추천서야. 그럼 됐지 뭐 하는데 돌판, 돌비. 그죠? 추천서는 원래 어디 써요? 아니 추천서는 그럼 종이에도 쓰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종이에다가 뭐 요즘 같으면 인쇄를 해가지고
그리고 도장 찍어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옛날 같으면 뭐 그 마패 같으면 또 다른 걸로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건데 이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기를 돌판 그래. 돌판. 십계명 돌판을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마음판 그랬어요. 우리 심령에서 그걸 얘기했고, 육체 율법 조문 하는 거 예전 성경에는 의문이라 그랬어요. 의문. 한자말로 의문이라 그랬는데 영어로 하면 레터예요. 레터 문자. 그게 S 부처가 복수를 쓴 문자예요. 문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다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했다 하는 이 영은 성령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6절 그렇게 돼요. 율법 조문은 왜 죽인다고 그래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아닙니까? 그죠? 뭐 십계명 외에도 율법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의 축약이라 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계명의 우리 내용은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까지는 주로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 그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탐심까지는 인간을 상대로 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거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2장에 37절 40절 같으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할 때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 공통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교훈이다. 그죠? 그건 뭐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제 율법 조문은 왜 죽인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이 주시면 그분의 뜻이 담겨 있고 그분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지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줄 때 뭡니까?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뭐 다른 거 많이 뭐 생각할 거 십계명 생각하면 그건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걸 줄 때는 지키라고 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하고. 그래 이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행위적인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다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그게 다 지킬 수 있나?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세 편의 설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1세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그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엎드러지고 2세대가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너 회고하면서 이제까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뭐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 음란한 땅이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같이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 요즘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응? 그럴 때 그 그리심산과 에발살의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 모아놓고는 언약을 해요. 뭡니까? 우리 잘하는 거, 부흥회하면 잘하는 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덕반죽 그러기 복을 엎어져도 복 받는 거야. 그런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복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기면 복 없음 아니고 저주야. 예? 복 받을 짓은 별로 많이 못해요. 어기면
복을 받아놨다가도 어겨가지고 저주받았으면 다 날아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이라는 거는 계명이라는 것 우리에게 갖다 대면은 말이에요. 법이라 요즘 말하면 법이에요. 법을 갖다 따면은 어긋나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늘 이제 저 범안로 타고 이렇게 오는데 교통 어길 때 많이 있습니다. 속도 위반도 많이 합니다. 안 볼 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 새치기도 합니다. 그거 경찰관이 그거 안 지키고 서 있어서 그렇고 못 봐서 카메라가 없어서 그렇지, 카메라 있을 때는 조심해 갑니다. 카메라 없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카메라 어디 있습니까? 후방 카메라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우리가 어기는 것이 많지 안 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야. 이 똘똘 말이야.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율법 조문이 하나님이 법을 줘가 십계명을 줘가 우리를 죽이려고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그걸 말미암아 구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복지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에 당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서는 거야. 나라가 서면 반드시 법을 제정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나라가 되지. 그 우리나라가 7월 17일 날 재헌절 뭐 합니까? 초대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왜 합니까? 재헌이라는 건 헌법을 제정한 국회다. 법 만드는 국회다 이 말이에요. 법만 만들었겠어요? 여러 가지 다 했겠지. 대통령을 뽑고 간접선거 했으니까. 그렇지만 법 만드는 것이 그 국회가 한 가장 처음 국회니까, 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거기 하니까 재헌국회 아닙니까? 법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법을 선포하고 법을 지키라고 하고 한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 바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을 준 거예요. 법을 주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백성들 모아놓고 이제 피를 뿌려요. 피 없이는 이 약속이 안 맺어, 계약이 안 맺어져요. 언약이 안 맺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것은 언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나 다 먹으면 죽는다는 건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계약이에요. 원래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 예? 그 다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이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것인데 그것도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 혹은 원복음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언약이에요.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무지개를 이렇게 둬가지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지만, 이게 언약이란 말하고 계약이란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 사람들의 계약하고 달라요. 사람들의 계약은 A가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돼요. 물론 큰 기업하고 적은 기업하고 할 때는 좀 이렇게 갑질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 불리해도 그것도 이득이 생기는 게 있으니까, 하청받으면 뭔가 남는 게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조건이 안 좋아도 계약을 도장을 찍지만은, 그래서 상반간에 합의를 봐야 계약서 도장을 찍는 거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건 늘 다 지키라.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계약의 핵심도 뭐겠어요? 여러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나라로서 사회를 이루고 살면은 그 가운데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이 다 있잖아요. 사기꾼도 있고, 그죠? 사고도 내고.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그 뭐 어떤 배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법도 있지만은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돌판. 그 하나님이 친히 거기다가 새겨 주신 거, 그죠?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모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이라는 건 시나이산, 이만희가 그 초등학교도 안 나왔단 말이야. 이만희는. 그러니까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 개자 이거 한자로 시내 개자거든. 그걸 한글로 그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과천에 청계산, 청계, 맑은 계곡, 개울이야. 거기가 바로 그곳이 가나안 복식이 저들이 왕후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이게 영이 끄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 박사도 따라갑니다. 목사도 갑니다. 그 영이 끄는 데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영이 끌어서 왔습니다. 무슨 영이? 거룩한 영이. 왜 와 있어요? 나는 예배대 다니는 사람들 참 신기하더라고. 왜 그래? 이게 방학이 있습니까? 예배대 다니는 휴가 있습니까? 목사님만 주중에 휴가 가지 뭐 교인들 무슨 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보이지 않는 벌금이 있어요.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교회 다니면. 11조 적습니까? 피땀 흘려 버린 거. 11조만 냅니까? 예배당 진다 하면은 얼마나 갖다 많이 바칩니까? 바쳤으면 혜택이라도 있어야지. 혜택이 있습니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거 또 빌지. 또 눈물 흘리면서. 밑도 끝도 없어. 딴 사람도 다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는데 뭐 주일날 가가지고 맨날 그거 설교 듣잖아. 설교하지 마라. 무슨 말이요? 뉘앙스가 좋은 말이요?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거지. 길게 늘어놓지 마라는 얘기. 설교하지 마라 그러잖아. 우리 그거 듣고 있어. 들어봐야 뻔한 소리예요. 다 설교 들어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들어본 설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봐도 딱 하나요. 뭡니까?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것이 뭐 딴 거 있겠어요, 그죠? 그 속에 들어가보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건 한마디로 다 때려 뭉치면 예수 잘 믿어라지 뭐 딴 거 뭐 있겠어요. 똑바로 믿어라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믿도 끝에 평생 이 짓을 하고, 그죠? 제가 나가는 교회 예배당 예배 끝나면 청소를 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 청소를 해요. 그런데 계단 같은 거 청소를 하는데 어느 병원에 의사인데 의사가 와 맨날 청소해요. 응? 우리 사회에서 의사는 뭐 그 청소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자기는 진료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예배당 와서는 다른 집사님 안 하는데 일찍 와가지고 계단 청소 다 해요. 왜 그래 합니까? 예수인데 코가 끼가지고 별거 없어요, 그죠? 이런 게야, 이런 거. 예? 자기 병원에 가면 청소하겠어요? 안 해도 돼. 왜? 직원들 있고 뭐 밑에 다 할 사람 많이 있는데. 근데 예배당 와서는 자기보다 젊은 목사님 앞에서도 이러면서 청소하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참 예수 믿는 게 참 우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어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십계명조가 우리 죽이려고 줬겠어요? 아니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기니까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 그런데 영은, 성령은 살린다. 성령이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고 회개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그 십계명을 마음을 다해서 다 지키더라고. 잘 못 지킬 때는 또 스스로 나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다음부터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니까. 이건 뭡니까? 이런 살리는 직분을 다 우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건 누구냐?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죽이는 거라는 거죠. 7절에도 있어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좀, 이것도 십계명 돌판 생각나죠? 그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어디다 써가지습니까? 양가죽 같은데, 그죠? 이제 파피루스 그런 거에 하지. 돌에 새겨준 거는 십계명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이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온 십계명 그거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왜 정죄의 직분입니까? 정죄라는 건 너 죄 있다. 너 죄인이야 하는 거야. 너 법을 어겼어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어기니까. 뭐 일부러 안 어겼는데도 너 죄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다 어기니까 어쩔 수 없이 너 그런 거 전해주면 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이게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면은 죄인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가지고 내 아버지가 나 자식이니까 그건 돌보는 거야.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돌보는 거야. 우리 딸이 한번 성질이 되게 나니까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말아 엄마하고 결혼해가 나는 안 너 이거더라고. 놓지 말지 막 이거더라고. 그렇게나 말게나 돌보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쫓아다니며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그러면 요즘 말썽지기면 돌보지 않습니까? 말썽지기도 돌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돌보는 거예요. 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하는 말은 모세가 그 십계명 받아 나올 때 말이죠. 그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그래 얼굴에 빛이 이거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건데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받아 나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만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 무슨 찬양합니까? 아론이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춤추고 그 춤추는 게 종교 의식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모세 올라갔는데 안 내려온다. 응? 그러니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내려가가지고 그때는요 교인들이요 헌금 많이 합니다. 막 갖다 내놓습니다. 내놓으라 소리 안 해도 우리가 다 내놓을 테니까 만들어 내놓으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만들어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만 좋다고 한 거예요. 다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얼마 만에 깨졌습니까? 금방 깨져버렸어요. 그죠? 막 깨졌어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면요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지요. 주님이 재림이 아직도 안 됐어요. 참으세요. 응?
그래가지고 다시 모세의 중보의 요청을 받고는 돌판 만들어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새겨서 주는 거예요. 홍수 때도 마찬가지. 홍수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 8식구만 딱 남겨놓고, 그죠? 그때 쓸어버릴 때 사람만 쓸어버린 게 아니고 대지를 전부 쓸어버렸어요. 온 세상을. 예? 그런데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 무지개도가 다시는 사시사철이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해가지고 다 놔둬요. 왜? 이거는 이 종자들은 아무리 해도 어릴 때부터 악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너 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한편은 노아와 8식구들이 살아가려면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그거 다 맨날 쓸어버려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내고 쭉 해가지고 다윗을 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한 거예요. 응? 모세가 이제 그러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야.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겁먹는 거야. 이제는 응? 두려워하고 말이지. 막 존경심이 생기고 막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래요.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그 광채가 그의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거란 말이에요.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나온 대로 이 10절 11절에 있는데 더 큰 영광이 뭐냐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 되더라도 만일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한 몇천 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모세 밑에서나 모세 그 후대에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키시고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많이 한다고 너무 그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 죄지면 가가지고 성전에까지 가는 것도 그 먼 데를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맨날 예배당 여기 올 때도 어떤 때는 밤에도 오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소 잡아. 소 한 마리가 얼마요? 양 잡아. 너무 형편이 없어서 비둘기 잡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다 힘든 거예요. 돈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믿고 그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구약 백성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이런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베드로는 좋겠다. 누가 뭐 그랬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다니면서 예수님하고 물고기 잡고 말이지 매우 던지라고 그러니까 좀 피곤하긴 했지만 한번 던져버렸더니 막 거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해가지고 아유 베드로 너무 좋겠다. 응? 그런 기적들 뭐 병 고치는 귀신 쫓는 거 다 보고 바다 위를 걷는 거 다 하고 뭐 온갖 경험을 다 했고 직접 들으니 얼마나 좋겠노 이러더라고. 그런데 베드로보다가 오늘 신학생들 그 앉아있는 신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베드로가 가지지 못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계시를 여러분들이 훨씬 더 풍성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복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하나님부터 직접 모세가 한 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걸 누가 얘기해 줍니까? 그걸 왜 합니까? 과학으로 어디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저
내놓은 이름 빅뱅이니 뭐 이런 이름밖에 없는데, 뭐 지적 설계니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 맞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 이런 그 현상이라는 거는 그게 반복이 된다든지 무슨 뭐 이게 데이터를 낼 수 있어야 그게 증명이 되는 거지. 단 한 번 보지 사람도 못 본 걸 말이에요. 사람 있고 뭐 아담 짓고 난 다음에 천지 만물을 지었으면 뭐 아담이 목격자나 되지만은 뭐 아담 마지막 날 지었는데 뭐 다 지놓고 뭐 그다음 나왔는데 뭐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해 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죠? 응? 바위를 에서 큰 물을 쏟아내고 이 바위에 물 내렸다 하는 게 하나의 기적인 줄 알지만 적어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게 잡아 250만, 많게 잡으면 500만이에요. 250만이면 대구 시민이고 500만 치면 부산 시민이요. 그게 광야에서 다 먹을 물이라면 어느 정도 물입니까? 우문댐 하나 가지고 대구 식수 다 해결됩니까? 구미 그거 가지고 다 해결됩니까? 물론 오늘만큼 물을 풍성히 안 쓴다 할지라도 어쨌든 엄청난 물이 강처럼 나온 기적을 베푼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걷는 것도 그 얼마나 일입니까? 만당과 메추라기 광야를 40년 다니면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뭐 큰 교회는 쉽다. 큰 교회도 안 쉬워요. 절대로 천석군네 집에 천가지 걱정, 만석군 집에 만가지 걱정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들은 앉아서 버는 돈 버는 것 같습니까? 걱정도 많아. 감방에 맨날 간다고 뭐 어느 그룹 회장도 맨날 그러잖아. 뭐 이혼 소송한다고 뭐 1조가 지금 날아가고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혼해서 그런 것도 없는데 다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년을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 왜 망해버렸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앞에서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그렇게 40년 다니면서 별걸 다 봤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지. 오늘 우리가 그런 거 다 봤으면 여러분 믿은 거죠? 믿을 겁니다. 틀림없이. 나중에서 뭐 어떻게 할 값이라도 그게 감격이 있을 동안 믿을 거예요. 그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패했어요. 실패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 아수르 다 잡혀가고 실패지 뭡니까? 그럴 때 포로로 잡혀가 70만 년 만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올 때에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왔습니까? 우리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우리 좀 해방 다시 포로에서 벗어나서 우리 고국으로 가게 해주시오 하고 하나님 감동해가 데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갈 때부터 7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한 거 관계없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새 언약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 띄워 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다시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가는 것은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이거 옛 언약이에요.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면 이게 뭐예요? 간음했다는 거지 뭐 부부간에 이게 남편이고 아내를 같으면 이스라엘 아내 같으면 그죠? 깨지는 게 뭐 있습니까? 성경에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게 뭐요? 우상숭배하고 지금 소 머리 만들어 놓고 그 난리 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그거란 말이에요. 에?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것까지만 해도 됩니다.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이전에는 어디 있어요? 나하고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안 지켰어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고 멸망 다 하고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법이 올바르게 주었고 너무 못 지킬 만큼 너무 힘든 걸 막 줘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걸 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패 타락해서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을 갱신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아예 바깥에 돌판에다 주니까 이것들이 지키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아예 너가 마음판에다가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힘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실패한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지키겠다, 준행하리다 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곧바로 우상 숭배하고 깨뜨리는데 그게 이스라엘 그때만 아니고 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인간 스스로에게서 뭔가를 해본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을 통해서 뭐냐면 아예 너 마음판에다가 새기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가지고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로 지키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하여금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서 36장도 한번 보십시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성령이에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완악합니다. 바로만 완악한 게 아니고 우리도 완악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금방 하나님이 하셨으면 금방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믿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버티다가 다 망해갈 때쯤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손 들고 좀 나와 긴가민가 이러고 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 속에 두어 우리 마음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보고 이러는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 예수님하고 늘 같이 된 게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베드로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했으면 대박을 쳤을 거라. 물고기 잡을 때 깊은 데서 그물 던지라 가지고 그물 그만고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모시고 당신은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물 던지는 거 하면 매일 그때 올렸다면 돈 사놓을 데가 없을 거예요. 대박 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 보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면 없으면 어떡하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다 기억나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어떨 때는 가끔 하나도 이 생각도 안 하다가 있다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 말씀 떠오를 때 있죠.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됐냐?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잔이. 이 잔이 뭐예요? 포도주 잔이에요. 포도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을 뭐로 세워요? 예수님의 피로. 피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하고 그 말씀을 새긴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그 19절에서 20절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몸이 이제 부활하는 거라는 얘기인데 부활 후에 깨달았다는 말은 뭐냐면 부활 직후에 그 다 깨달았다. 아이고 살아난 거 보니까 그거라 이런 말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안 하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머리 좋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할 때 머리가 좋으면 나아요. 훨씬 성적이 나와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이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 응?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를 보면은 소경을 고친 것이 그래 많이 나와요. 그죠? 왜 소경 고친 게 그래 나오냐면 소경 고친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걸 통해서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도 되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소경 눈 뜬 거 있죠.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본다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알아야 돼.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너희들이 소경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눈 뜬 소경은 아니 내가 눈 떴다 하면 아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아니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너희들은 뻔히 구약 성경을 아니까 알 거 아니냐 이래요. 너희들도 믿으려고 그러냐? 우리 눈을 누가 띄워줘요? 성령님이 오셔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의 눈을 영 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그 기이한 것을 그 모든 깊은 것들을 그걸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약시대에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이 영광스러워서 얼굴에 그 수건을 빛이 있어서 수건을 가렸는데 이제도 지금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온 얘기예요.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성같이 안 하느라 모세 얼굴에 이 빛이 있는 것을 이제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냐면 이것은 결국은 더 큰 빛이 와서 없어진 거예요. 그 영광이 더 큰 영광이 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그 빛이라는 것은 촛불 같아요. 촛불. 그런데 밤새도록 촛불 켜놨다 그 다음에 아침이 밝아와가지고 먼동이 트면은 태양이 떠올라요. 떠오르면 촛불은 이제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게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어요. 이제는 뭐
태양빛이 더 밝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세가 일러주었던 그 모든 것, 모세가 뭐 일러줬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기 거기 할 때 십계명도 주고 그 다음에는 25장부터 40장까지 길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막 만드는 거예요. 성막 만드는 거. 그죠? 그런 모든 거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가 레위기 썼죠. 거기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들하든지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말이에요 대속죄일에 제사 드리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 안식일 지키는 규례라든지 그 모든 것들 전부 구약에 나온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가나 모세의 후계자들이 그 옛날에 그렇게 아직 밝은 빛이 오기 이전에 그렇게 율법을 가르친 건 당연히 가르쳐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도 여전히 그런 거짓 선생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2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우리는 전하지 거기다가 더 각색하거나 덧붙이거나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이 복음 외에 거기에다가 다른 그 무엇을 조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된다 하는 거 덧붙이면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는데 여기다 물 탔단 말이에요. 조금 물을 조금이라도 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것은 포도주로 치면 원액 포도주 그대로를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가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것은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전히 그때까지도 모세의 얼굴에 수군을 덮은 것처럼 그래서 그 빛이 다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수군을 벗지 않고 구약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 당시에 그래요. 오늘날은 없습니까? 오늘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그럴 때 제일 큰 문제는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이건 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다 하는 얘기예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설교가 율법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앞부분에 교리를 쭉 얘기했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거기에 따른 삶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럴 때 접속사로 연결해요.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더리라. 그러므로 뭐 여기에 바탕해서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에 걸 떼놓고 뒤에 것만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새로운 율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이 영생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가 그게 그리 쉽지 않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구약도 봐야 돼요.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모세보담도 그 다윗보담도 우리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왜? 복음의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그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나는 그 광채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가 받았던 그 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고 완전히 다른, 그보다 훨씬 더 태양 같은 빛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교인들, 셀 리더는 셀 리더대로 하고, 셀 리더가 아니고 이 초신자라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 여기 일꾼이란 말이 이게 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특별한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도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게 사역이고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밝은 정말 태양 같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가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구약의 그 어떤 인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인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직분을,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 12절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 소망이 뭐냐면 18절에 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격이, 성품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라 하지 말아 가지고 하면은,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하고 지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지키죠. 하면 복 준다고 그렇게 지키죠. 지키는데 인격적 변화가 안 와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광채를 맛보면서 살아가면 그 얼굴이, 모세 얼굴이 빛이 난 것처럼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저절로 변화돼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삶의 인격의 변화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고,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담대히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걸 전하고 말씀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